하느님 뜻의 나라를 위한 말씀들. 천상의 책 27권 10장 1929년 10월 27일 하느님 뜻의 나라가 주님의 강생 전에 도래할 수 없었던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접목과 아담의 접목. 창조된 만물 안을 순례하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룩하신 말씀의 강생에 이르기까지 거룩하신 피앗의 모든 업적을 따라다녔다.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기를, 하느님의 아드님이 하늘에서 지상에 오시기 전에 하느님 뜻의 나라가 땅에 오시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하였다. 그러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내 생각을 보시고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았는데, 아니 그렇다기보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생각할 거리도 주시고 의심이나 어려움 또는 그분의 나라에 대해 많이 알고 싶은 갈망도 내 안에 일어나게 하신다. 그 반면 말씀을 주시고 싶지 않을 때에는 내 정신도 입을 다물게 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진 상태로 하느님 뜻의 비단에서 이 뜻의 행위들을 따라 지나간다. 그럴 즈음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거룩한 뜻의 나라가 내 강생 전에 지상에 올 수 없었던 것은 피조물이 소유할 수 있는 한도까지 내 거룩한 피앗의 충만을 소유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다. 소유하지 않은 탓에 신적 질서에 따라서든 인간적 질서에 따라서든 그 나라를 요구할 권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하늘이 닫혔고 두 뜻이, 곧 하느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못마땅한 듯이 서로 눈살을 찌푸리게 되었다. 사람은 따라서 그토록 큰 선을 청하기는커녕 생각조차 할 수 없어졌고, 하느님은 당연히 그것을 줄 수 없어지고 말았다.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느님과 피조물은 땅과 태양과 같았다. 땅은 쪼개지며 싹을 틔워 자라나게 할 식물의 씨앗이 없었고, 태양은 그 싹이 보이지 않아서 자신의 생명력으로 그 식물의 발육과 성장을 이룰 효과를, 태양 자신이 지닌 효과를 건네줄 수 없었다. 태양과 땅은 그와 같이 서로 이질적이었다. 그 좋은 것을 낼 수도 받을 수도 없었던 땅과 아무래도 그것을 줄 수 없었던 태양, 이들에게 이성이 있었다면 서로 못마땅한 얼굴이 되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한 것이 내 피앗에 씨앗이 없는 인류의 상태였다. 씨앗이 없으니 그 식물을 기대하는 것은 헛일이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오자, 즉 하느님의 말씀이 인성의 옷을 입자
이로 인해 말씀이 인류라는 나무와 접목을 이루었다. 내 인성이 영원한 말씀에게 그 자신을 씨앗으로 제공한 것이다. 그러자 내 거룩한 뜻이 내 인성의 뜻과 새로운 접목을 형성하였다. 그런데 나는 대대손손 온 인류의 머리이기에 이 접목으로 인간 편에서나 하느님 편에서나 이 권리를 가지기 시작했으니 인간 편에서는 내 거룩한 뜻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하느님 편에서는 그 나라를 주실 수 있는 권리였다. 하지만 하나의 접목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즉각 새로운 성질의 힘에 동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 접목의 새로운 성질에 조금씩 서서히 동화되기에 초기에는 얼마 안 되는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 계속적인 형성 과정을 통하여 열매들의 수가 증가하고 더 굵어지며 맛도 더욱 좋아진다. 마침내 사방으로 뻗은 가지들과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린 이 나무의 전체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한 것이 내가 인류라는 나무에 붙인 접목이다. 약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인류는 아직 이 접목의 모든 성질을 다 받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희망을 가질 이유가 있다. 씨앗이 있고 접목이 있으니 그것을 간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도 그것을 주실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사람이 된 말씀의 능력으로 본성상 하느님의 뜻을 소유한 내 인성이 사람과 하느님에게 그 권리를 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런즉 구한 사업을 통해 이룬 나의 모든 업적은 인간의 뜻과 하느님의 뜻이라는 두 뜻 사이에서 내가 만든 이 천상적 접목에 물을 주고 기르며 성장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던 것이다. 내가 세상에 오기 전에는 그러한 접목이 없었고 내 거룩한 뜻이 영혼의 생명 원리로서 그 영혼 안에서 활동하지 않았으며 내 뜻의 첫 행위가 사람의 활동 안에 있으면서 그들의 각 행위마다 그 안에 내 뜻의 나라를 확장하지도 않았다. 그러니 내 거룩한 뜻의 나라가 어떻게 올 수 있었겠느냐. 내 거룩한 피앗은 실상 그 권능과 무한성으로 어디에나 절대적 통치력을 펼쳤지만 인간의 뜻 안에서는 생명의 원리로서가 아니라 단지 그 권능과 무한성으로 존재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태양과 땅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양상으로 있었다. 태양은 그 빛으로 땅을 뒤덮으며 그 효과도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땅이 태양이 되거나
태양이 땅이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태양과 땅은 아주 이질적인 물체여서 서로 안에 생명을 이루며 함께 융화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런즉 태양이 아무리 땅을 비추고 그 열로 땅을 따뜻하게 하며 그 놀라운 효과들을 건네주든지 간에 태양 자신의 생명은 주지 않는다. 땅도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한을 태양에게 내주지 않으니까 땅은 언제나 땅이고 태양은 언제나 태양이다. 그러한 것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 거룩한 뜻의 상태이다. 사람이 자기의 뜻을 내 뜻에 내주지 않으면 내 뜻이 자신의 생명 원리를 사람의 뜻 안에 넣어줄 수 없고, 따라서 두 뜻이 서로 안에 녹아드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피조물이 언제나 자기 창조주의 모상과 생명이 없는 피조물로 남아있는 것은 오직 내 거룩한 피안만이 영혼 깊은 곳에 창조주의 모상과 생명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내 거룩한 의지가 피조물을 비추어주고 그 자체의 선성과 관대함에서 나오는 놀라운 효과 및 내 의지가 본성적으로 소유한 권능과 무한성의 효과를 다 준다고 해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이질성과 벌어진 틈은 어쩔 수 없이 상존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아담은 죄를 지으며 그 자신의 인간적인 뜻을 행함으로써 인류라는 나무의 뿌리에 나무좀을 만들어 넣었을 뿐만 아니라 접목 하나도 덧붙였다. 아담이 인류라는 나무에 붙인 이 접목이 모든 악한 성향을 생겨나게 하면서 오랜 세계에 걸쳐 전해 내려온 것이다. 접목은 그러나 초기에는 큰 선도 큰 악도 낼 수 없고 선이나 악의 시작에 불과하다. 실제로 아담이 인간 세대들의 여러 악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접목을 만들었을 뿐인데 그것이 역수 같은 빛처럼 숱한 악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아담은 나의 강생과 반대되는 그 접목을 강생 직전에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 세기들이 다음 세기들로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동안 그 악한 성향이 자라나고 그 죄악들이 증가하는 바람에 내 거룩한 뜻의 나라는 엄두조차 못 낼 형편이었다. 하지만 내가 세상에 왔을 때에는 잉태와 더불어 인류라는 나무에 반대되는 접목을 만들었고, 그러자 악행들이 중단되고 악한 성향들이 파괴되기 시작하였다. 인류 한가운데에 내 거룩한 뜻의 나라가 세워지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내가 내 거룩한 피앗에 대해 너에게 드러낸 그 수많은 진리들은 생명의 물과 같다. 그 중 어떤 것은 내가
인류라는 나무에 접붙인 묘목에 물을 주고 어떤 것은 그것을 기르고 어떤 것은 그 나무에 수분이 풍부하게 한다. 따라서 내 거룩한 피아스의 생명이 내 인성의 나무 안으로 들어가 접목을 만들었다면 내 나라가 피조물 가운데에서 왕권과 정당한 지배 내지 통치권을 가지리라는 것을 희망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너는 기도하되 의혹은 품지 마라. 천상의 책 12권 148장 1921년 1월 17일 피앗은 생명 자체로서 모든 생명의 기원이다. 창조 피앗과 구원 피앗 및 하느님 뜻 피앗. 내 하찮은 정신이 하느님 의지의 끝없는 바닷속에 잠겨있는 것을 느꼈는데 어디든지 피앗이 각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태양에도 그것이 보였다. 태양 안에 피앗의 메아리가 내게 하느님의 사랑을 가져오고 이 사랑이 화살처럼 나를 꿰찌르며 상처를 내고 나를 통해 번쩍이는 것 같았다. 나는 태양의 피앗 날개를 타고 영원하신 분께로 올라갔고 온 인류 가족의 이름으로 사랑을 가져갔다. 이 사랑이 화살처럼 그 지고하신 임금님을 꿰찌르며 상처를 내고 그분을 통해 번쩍이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피앗 안에서 저에게 이 모든 사랑을 주셨으니 저도 오직 피앗 안에서만 그것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별들을 바라보니 이들에게도 피앗이 보였다. 이 피앗은 바로 죄의 밤 속에서도 아름답고 부드러운 반짝임으로 평온한 사랑, 감미로운 사랑, 숨어있는 사랑, 자비로운 사랑을 내게 가져왔다. 나는 이 별들의 피앗 안에서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분의 옥자 앞에 하늘과 땅을 화해시킬 평온한 사랑, 사랑 깊은 영혼들의 감미로운 사랑, 많은 이들의 숨은 사랑, 죄를 지은 다음 자비를 정하며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사랑을 가져갔다. 그렇지만 창조된 만물 안에 도로 산재에 있는 그 수많은 피앗 속에서 내가 이해하며 행했던 모든 것을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이를 다 서술하자면 아무래도 너무 길어질 터이니 이쯤에서 멈춰야겠다. 그때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양손으로 내 양손을 꼭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피앗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 아니, 바로 생명 자체이다. 이런 이유로 모든 생명과 만물이 피앗 안에서 나온다. 나의 피앗에서 창조 사업이 나왔다. 그러니 각 조물마다 그 안에 피앗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고한 사업은 내 사랑하올 엄마의 피안미에서 나왔다. 이것이 내 의지 안에서 바래져 나의 창조적 피약과 같은 능력을 지녔으므로 고한 사업을 이루는 모든 것에 내 엄마의 피안미 인장이 찍혀 있는 것이다. 바로 나의 인성에, 나의 걸음과 말과 활동에 그분의 피안미가 찍혀 있었다. 나의 고통, 나의 상처들, 나의 가시관, 나의 십자가, 나의 피가 그분의 피안미 각인을 지니고 있었다. 왜냐하면 만물은 그것이 나온 기원을 나타내는 각인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 속에 들어온 나의 기원은 원죄 없으신 엄마의 피안미였다. 그러니 나의 모든 활동에 그분의 피안미 각인이 있었다. 따라서 각각의 성체에도 그분의 피안미가 있다. 사람이 죄에서 다시 일어날 때, 갓난아기가 세례를 받을 때, 천국이 문을 열고 영혼들을 받아들일 때, 내 엄마의 피안미가 그 모든 것에 인장을 찍고 모든 것을 따라가며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다. 오, 피아스의 능력이여. 이는 순간마다 일어나고 증가하며 모든 좋은 것에 생명이 되는 능력이다. 이제 너의 피앗을 내 뜻 안에서 바래지는 너의 예를 내가 청한 까닭을 말해주겠다. 이는 내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라고 가르친 기도. 오랜 세계에 걸쳐 수많은 세대들이 바쳐온 기도가 완전히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내 의지 안에 창조력을 지닌 또 하나의 예, 또 하나의 피앗이 있기를 원했다. 그것은 순간마다 일어나며 모든 사람 안에 증가하는 피앗이다. 그리하여 나 자신의 피앗이 한 영혼 안에서 나의 옥자로 올라가고 그 창조력에 의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의 생명을 땅에 가져오는 것이 나의 바람인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놀라움과 무력감에 압도된 상태로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너무 악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인간이 아닙니까? 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나는 항상 가장 미천하고 가난하며 무능한 사람을 택하여 나의 가장 큰 사업을 한다. 내 엄마도 외적 삶에서는 유별난 점이 하나도 없었다.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기적이나 표징도 없었다. 유일한 특징은 그분의 완덕이었지만 여기에 주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다른 성인들에게는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거나 내 상처들을 박아주기도 했던 내가 내 엄마에게는 아무것도, 도무지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내 엄마는 놀라움 중에 놀라움, 기적 중에 기적과도 같은 분이셨고 참으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기도 하다. 그분과도 같은 이는 달리 없는 것이다. 나는 통상 두 사람의 종을 거느린 죄인처럼 행동한다. 힘센 거인처럼 생긴 한 종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다른 종은 작고 미천하며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보인다. 중대한 일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도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있는 것은 더욱 측은하고 똑같이 재미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돈을 다른 고을로 보내야 한다면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작고 무능한 종을 불러 그 큰 돈을 맡기면서 이렇게 중얼거린다. 내가 저 거인에게 돈을 맡기면 사람들의 이목이 쏠릴 것이고 도둑들이 달려들어 돈을 빼앗을 것이다. 그러면 헤라클레스 같은 그 힘으로 방어하려고 하다가 다칠지도 모른다. 나는 그가 유능한 줄 알고 있지만 이 일은 그에게 맡기지 말아야겠다. 뻔히 보이는 위험을 무릅쓰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반면에 이 작은 종은 보잘것없이 보이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큰 돈을 그에게 맡겼으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무사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작고 무능한 종은 죄인이 거인종에게나 시킬 수 있는 일을 자기에게 맡기자 깜짝 놀란다. 두려워 벌벌 떨면서 낮을 대로 낮아진 마음으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가운데 돈을 전달하고 무사히 주인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전보다 더 두려워하는,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말이다. 그러한 것이 나의 행동 방식이다. 이루어야 할 일이 크면 클수록 더욱 미천하고 가난하며 무지하고 주목할 만한 구석이 도무지 없는 영혼들을 택하는 것이니 그들의 보잘것없는 신분이 나의 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교만하고 이기심이 강한 도둑들은 그런 영혼의 무능을 알기에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겸손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는 내가 맡긴 임무를 완수하게 된다. 자기 혼자서 행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천상의 책 12권 149장 1921년 1월 24일 첫째 피앗과 둘째 피앗을 바라신 주님께서 한 영혼을 통해 셋째 피앗을 바라시려는 까닭.
이 복된 피앗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무력감에 빠져들었는데 언제나 사랑할 예수님께서 나를 더욱 어리둥절하게 하셨다. 나와 장난을 하시려는 것일까? 너무 놀라워서 거의 믿기지도 않는 일을 내게 제시하시고는 내가 어쩔 줄 모르며 더 심한 무력감에 빠지는 것을 보시며 즐거워하시는 기색이니 말이다. 게다가 더욱 나쁘게도 순명 때문에 이를 기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내게는 더 큰 고통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노라니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머리를 내 머리에 기대시고 한쪽 손으로 당신이 말을 누르셨다. 그러자 그분의 이마에서 한 줄기의 빛이 솟아나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첫째 피앗은 창조 사업에서 피조물의 개입 없이 바래졌다. 둘째 피앗은 구원 사업에서 바래졌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피조물의 개입을 원했다. 이 둘째 피앗의 완성을 위해 내 엄마를 간택했던 것이다. 이제 나는 그 두 피앗을 완성하기 위해 셋째 피앗을 바라고자 하는데 너를 통해 바라고자 한다. 이 셋째 피앗의 완성을 위해 너를 간택한 것이다. 셋째 피앗은 창조 피앗의 영광과 영예를 완성할 것이고 구원 피앗의 결실을 굳히며 발전시킬 것이다. 이 세 피앗이 땅에서도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을 둘러쌀 것이고 나는 피앗 블룬타스투아를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세 피앗은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각기 서로의 생명이 될 것이고 하나이면서 셋이지만 서로 구분이 될 것이다. 내 사랑이 원하고 내 영광이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니 내 사랑이 그 창조력의 뱃속에서 먼저 번 두 피앗을 내보낸 후 셋째 피앗을 바라려고 하는 것이다. 내 사랑이 그것을 더 이상 품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내게서 나온 사업을 완성하기 위함이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창조 사업과 구원 사업이 불완전한 상태로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당황했을 뿐더러 말문이 막힐 정도로 놀라기도 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고시렁거렸다. 이 모든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하필 나를 택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래도 정상이 아니신 것 같다. 반쯤은 불구자인데다 무능하게 짝이 없는 내가 침대에 북박힌 채 무엇을 행하며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창조 피앗과 구원 피앗의 증식성과 무한성을 내가 따라잡을 수 있겠는가? 나의 피앗이 그 두 피앗과 유사한 것이라면
그들과 함께 달리고 그들과 함께 나 자신을 불어나게 하고 그들이 행하는 선을 행하고 그들과 한데 얽혀야 할 것 아닌가. 아, 예수님, 당신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생각 좀 해보십시오. 저는 너무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온 그 군소리들을 누가 다 쓸 수 있겠는가? 그때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말씀하셨다. 딸아, 진정해라.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택한다. 하지만 너는 내가 내 모든 사업들을 한 피조물과 더불어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다음 그것이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다. 사실 내 천지창조의 피앗을 누가 가장 먼저 목격했느냐? 아담이었다. 하와는 그 다음이었으니 확실히 많은 사람이 보았던 것이 아니다. 긴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큰 무리를 이룰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목격자가 되었다. 둘째 피앗의 경우에는 내 엄마가 유일한 목격자이셨다. 성 요셉조차 아무것도 몰랐다. 그리고 내 엄마는 너보다 더 압도된 상태로 계셨다. 당신 내부로 느끼신 내 사업의 창조 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당황하신 나머지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꺼낼 엄두를 내지 못하셨던 것이다. 나중에 성 요셉이 알게 된 것은 내가 몸소 그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이 폐앗은 그렇게 그분의 동정 모태 안에서 씨앗처럼 싹이 텄고 그것을 증식시킬 씨앗이 여문 다음에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나 누가 이를 목격했느냐? 극소수의 사람들 뿐이었으니 나자렛의 집에서는 내 사랑하올 엄마와 성 요셉만이 목격자였을 뿐이다. 그 후 나의 지극히 거룩한 인성이 자라났을 때 나는 밖으로 나가서 나 자신을 알렸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알린 것은 아니었다. 이는 나중에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었고 장차 훨씬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될 것이었다. 셋째 피앗도 이와 마찬가지로 너 안에서 싹이 트고 씨앗이 여물 것이며 오직 사제만이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몇몇 영혼들에게 알려지고 나중에 널리 퍼져나갈 것이다. 창조 및 구원 사업과 같은 길을 따라서 말이다. 너가 무력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셋째 피앗의 씨앗이 그만큼 더 잘 연그러 너 안에 풍성해질 것이다. 그러니 주의를 기울이며 충실을 기하여라.